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흩어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시켜 주시니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7장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7장 1절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글로 써서 편지로 써서 첫째 질문 7장 1절에 보면은 이 결혼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지금 그 결혼에 대하여 한 주제 가운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처녀에 대하여는 25절입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 자 처녀들 결혼 문제에 있어서 처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자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주의 자비하는 충성스러운 자들 내가 의견을 말한다. 바울의 자신의 의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장 6절 보십시오.
자, 7장 6절에서 제가 말씀할 때에 이 6절은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내용과 연결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명령도 있고 허락은 하나의 자신의 이 생각들, 의견. 명령에서는 분명히 명령이라고 구별합니다. 7장 10절은 결혼한 자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건 명령이다. 그 다음에 이 12절에서는 그 나머지 사람이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의견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처녀들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주께 받은 명령은 없다. 그렇지만 내 의견을 말한다. 내 의견에는 유도리가 있다. 이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으로 건면합니다.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맨 성경 주석을 보시면 임박한 환란, 에네스토선 아난켄, 이는 현재의 고난으로 번역할 수 있다. 바울 서신을 기록할 시기에 수차례 대흉년이 있어서 경제적 궁핍이 예상되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설에도 보면은 어떤 이 종말에 대한 것이라보다도 그 당시에 특별한 이 상황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절, 28절 해설 보시면 그 당시에 큰 기근이 수차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임박한 환란,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시간표가 이제 다 돼간다 이 말이죠. 종말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잘못 판단했구나, 종말의 날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견입니다. 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종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종말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이제 종말이 오니까는, 곧 주님이 재림하시니까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하노니 때가 단축한 적으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때가 다 되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끝이 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 종말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이 세상 일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것이 또 잘못됐다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았다. 여기 나오는 이렇게 생각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40절 보세요. 40절. 이 모든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그럼 40절도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는 것이 더욱 보이죠. 자신의 생각이라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신의 뜻.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의 의견이다. 의견이다. 자신이 독신을 권하는 것도 곧 주님이 종말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뜻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 이것을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이라고, 자신의 견해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면 이 성경이 심각한 신뢰감을 잊게 될 것이요. 왜 그러나 그러면 그 임박하다는 발람은 아직까지 2000년 후까지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 때가 단축할 정도로 교회사를 보면은 많은 시대마다 당대에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2000년 지났어. 그런 바울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의견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독신을 권장하고 될 수 있으면은 결혼한 자들은 그냥 결혼한 대로 있지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독신을 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와 같은 권면입니다. 40절 보세요. 그러나 내 뜻은 그냥 지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오늘 이제 이 사별한 부인들을 어떻게 하느냐. 시집을 갈 수는 있지만은 주 안에서 해라. 신자들과만 결혼해라. 그러나 내 뜻은 그냥 지는 것이 옳다. 독신을 전반적으로 권면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의견이었다. 주님의 말씀은 아니었다. 바울의 인간적인 그와 같은 생각. 바울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견해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종말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 독신 생활. 이 독신 생활은 이래서 이 독신 생활을 권장하는 그와 같은 이 풍조가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이게 바로 수도원 생활, 수도원 생활. 수도사들은 결혼하지 않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들, 이 수녀들 결혼하지 않고 있죠. 이 말씀을 인하여서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을 그러는데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였고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곧 당대에 올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보냈은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주님께 받은 계명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수도원 생활 그러면서 수도원 운동이 교회사에서 또 많이 났어요. 이 결혼해서 보면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해서 독신 생활을 보면은데 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독신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독신 생활은 은사를 받은 자들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독신 생활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신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지금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10장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독신생활 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19장입니다. 19장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적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요.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도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10절입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지인데 장가들지 않겠는 게 좋겠나이다. 독신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예수께서 이랬을 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교회사에 보면은 오리겐이라는 그와 같은 초대 교우가 있습니다. 오리겐은 실제로 스스로 이 고자가 되었어요. 자기의 성기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엄격하게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청년시대에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고 이러면 되게 부끄럽고 더러워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이 이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참으로 복이 되지만 불같이 잘못 사용하면은 모든 것을 태우기도 하는 그래서 참 다루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라 이 말을 사람들은 야 결혼이 뭐 그런 그 정도로 그렇게 결혼의 의미가 약하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 부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저런 이 욕정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이 7장 25절 40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것을 처음과 끝까지 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뜻에는 바울의 의견.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의 의견, 인간적인 의견을 가지고 평생을 저렇게 산다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견해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견해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도 그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8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편지로 쓴 질문은 결혼 문제에 대하여,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하여, 좀 내용이 보면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자, 10장까지 이어집니다. 10장에서 11장 1절까지, 11장 1절까지. 10장 14절 그러면 내 사랑하는 여들아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자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 고린도의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교회가 처음 생겼죠. 그리고 계속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특별히 저 헬레니즘 문화의 그 신상들 다신교거든요. 온 신들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 뭐 하늘의 신, 천둥의 신, 뭐 바다의 신, 강의 신, 뭐 불의 신, 물의 신, 뭐 온갖 것에 다 만물의 신들이 있어요. 다 신교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전체가 우상 숭배로 짜여진 도시였다는 것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문화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생각하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지식과 사랑인데 자 여기에서 지식은 진리와는 구별이 됩니다. 저 우리 13장에 가면 진리가 나오는데 진리와는 구별이 되고 그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되는데 자 지식이 있는 줄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개하는 겁니다.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 오이코도메. 영어로 build up. 건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다. 집을 짓다. 자, 지식은 개인적으로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지식은 자기 혼자 자꾸 이렇게 태어나지만, 그러나 사랑은 전체 공동체를 세우고 든든히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2절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2절에 지식이 관한 겁니다. 지식이 있다 하는 자는 아직까지 스스로 지식이 있다 하는 자는 스스로 지식이 부족한 자다. 지식의 한계. 지식. 자, 사랑은 뭐냐?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 하나님도 알아주시는가. 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사랑과 지식을 대조하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고린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자, 우리 13장, 고린도 13장, 지식과 사랑이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 13장, 우리가 이 고린도전 13장을 사랑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보게 됐어요. 13장은 결론적인 이야기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 8장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8장부터 시작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 13장에 가서는 앞에서 나온 논설을 정리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 지식 문제 보세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더라. 자, 9절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어떠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하지 못하다. 이것은 뭐냐? 11절은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그리고 보세요. 11절 후반절에 장성한 사람.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신앙 안에서 장성한 자들과 그 다음에 베이비죠. 크리스토 in Christ babies 어린이들 신앙이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는 이 장성한 자가 이게 뭐냐? 그 대조가 지금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신령한 자, 장성한 자들은 사랑으로 사랑을 덕으로 세우는 자들이다. 사랑의 덕을 세우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 지금 13장의 시작이 아니라 이 8장에서부터 쫙 연결되면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그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로 이렇게 대조되면서 나왔던 그 이야기도 저희 가서 쭉 계속 연결되고 있다. 어린아이와 그리고 이 장성한 자. 자, 여기에서 우리 8장 다시 돌아옵니다.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은 어린아이들이다. 그것도 자기는 장성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아는 줄 생각, 마땅히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에 비하면 자기들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장성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만이 장성한 자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저게 아무것도 아니. 구약 성경은 우상은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속임수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5절을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나 불린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고린도에는 하늘에도 신들이 많고 별들도 전부 신들이고 땅에도 온천 수목의 신, 강의 신, 뭐 땅의 신, 뭐 이런 신들이 다신교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역전접수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를 믿고 우리도 또한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다.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7절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와 같은 지식은 이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자 이들은 습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런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믿음이 약한 자들, 어린 신자들. 아직까지 성경적 세계관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자들. 자, 이 음식 문제는 어떤 거냐? 음식은 우리를 하나 앞에 세우지 못하느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음식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음식 자체가 나쁘고 음식 자체가 뭐 좋고가 아니고 음식 자체는 가치 중립이고 그것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9절에 걸정 너희 자주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지 않듯 조심하라. 너희들이 권리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상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거기에 뭐 전해도 괜찮고 또는 뭐 거기에 참여해도 괜찮고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여기서 자유는요 엑소션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Take heed. 바울이 항상 강조할 때 이 말을 하죠.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 그 말씀이에요. 삼가라. 이거 중요하다. 너희 자유, 너희 권리는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그 권리에만 이 자신의 가치를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성숙한 신자다.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느냐. 자, 너는 지식이 있어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어도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정도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었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자, 앞에서 덕을 세운다 할 때 오이코노메 그럽니다. 오이코노메. 오이코노메 그런데 여기에 집을 짓다거든요. 덕을 세운다 그러거든요. 담력을 얻는다.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요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집을 세우는 거죠. 불신의 집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거죠. 허무는 거죠. 담력을 얻어서 이거 세우신 거요. 내 우상 숭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상에게로 걸려 넘어지게 되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러고는 또 우상에 속한 것처럼 걸려 넘어지는 믿음이 약한 그런 자들을 배려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 자, 그러면 11절입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 이 말은 멸망하다 하는 말은 조금 너무 강조되어 있고 멸망의 과정에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좋습니다. 자, 우상의 집에 대한 이 멜성님 주석이 나옵니다. 우상의 집은 신전을 가지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 신전의 문화가 많이 발달되기로 그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신전에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도 없으면서 그렇게 했다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께서 이 피로 값주고 산 형제가 그렇게 되면 12절 이같이 네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갈 적에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 가는 사울을 향하여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죠. 아래서 떨어질 때 주여 니 시오니까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는가. 나를 괴롭히는가. 사도 바울은 괴롭힌 적이 없어요. 단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은 주님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자, 약한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곧 주님에게도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이와 같은 연합적인 관계다. 연합적인 관계. 연결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형제를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공이라는 거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 지식을 가지고 만약 믿음이 약한 자가 저와 같이 실족할 수 있다 하면 그건 끔찍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할지라도 형제를 실족하지 하지 않게 하는 그와 같다. 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지식보다는 사랑의 덕을 세우기를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장 한번 볼까요? 9장 좀 길게 나오는데, 자, 9장은 이 8장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신뢰를 드립니다.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 바울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신뢰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1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냐. 자, 보세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자기를 주장합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나는 사도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하지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내가 사도는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치는 것과 마찬가지 증거다. 3절 나를 비판한 자를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을 비판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멜성인 주석을 보시면은 비판한 자들은 당시에 철학과 달리 후원을 거절하고 생업을 병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 중 일부는 바울이 자격 없거나 실력 없는 자라고 비판했다. 자간 바울이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나 바울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로 같이 주의 형제들과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바라로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냐 계속 수사 의문문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뭐냐, 이와 같은 자신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연이고 사도고 나는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를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7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한다. 아니 상식으로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봐도 다 권리가 있다.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을 권리가 있고,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고, 자기 비용 가지고 군복무하지 않는다. 군복무하는 것은 권리다. 이와 같은 그 복무하는 자들에게는 나라가 그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것이 때문에 권리가 있다. 자, 사람의 애로 봐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이것을 말한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 권리를 인정하시고 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시.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자, 율법 가운데서도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속에 망을 씌우지 마라. 소가
일을 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이 하나의 타작이죠. 그렇게 하는데 소가 자꾸 일을 하면서 자꾸 먹으니까는 먹지 못하도록 망을 세우는데 그러지 마라. 먹는 그 노동을 하는 거에게는 소에 대한 동물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하시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런 번역보다는 소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권리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권리를 인정해 주시겠는가. 그 말씀. 그렇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짐승들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권리를 존중해 줘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는 더 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와 같은 권리를 갖는 거다. 11절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버려서 너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수사 의문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이런 권리를 가졌으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계속 말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권리가 있다. 너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비량 선교를 들었다. 그 이유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쓰지 않았다. 12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리를 쓰지 않았다. 성전 일을 하는 이 성전에서 나눌 것을 먹으나 제단에서 섬기는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렇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한 자도 복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거롯이나 신라 지팡이나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와 같이 영적인 복음사역을 하는 자는 마땅하다. 육적인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삶은 권리가 없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자유다. 자유. 복음을 위한 권리를 포기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 권리의 종이 아니라 섬김의 자유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대자유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일했다 하는 내용이 뒤에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장과 9장은 서로 연결된 9장은 8장의 내용을 지금 실례를 들어가지고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네가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주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고 그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지금 자신의 삶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15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고 또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